사람이 살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부부지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곤 하죠. 어느 가정에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이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뭐 애들 옷도 다 낡았고 냉장고도 자주 고장나고 화장품도 다 떨어졌고 미용실에 가본 지 언제인지 생각도 안 나고 부모님 찾아뵈야 되는데 뭐 지금 이 불만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돈이는 없어 해. 돈이 없다는 얘기죠. 좀 돈을 줘야 좀 이것저것 할 텐데 좀 돈 좀 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돈이 반드시 쓰이죠. 돈이 있으면 이 세상의 웬만한 일들 다 해결돼요. 그러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의 열쇠가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현찰이 두둑한 사람이 사회생활 아무 문제 없이 쭉 일사천리로 해나가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치유 회복과 부흥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뭐 심지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데 몸은 병들고 사업은 위태로워지고 재정적인 압박은 점점 더해지고 밥맛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뭐 온몸이 무겁고 그러한 그 시달림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돈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 영과 혼과 육과 재정과 현세와 내세의 총체적인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고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열쇠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기관들이라 그래요.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직업이에요. 근데 그들이 늘 가르쳤던 게 하나님이었거든요. 성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의 현현을 느낄 수 없었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들과 똑같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뭔가 영적인 감동과 권세가 흘러나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영이 자유케 되고 몸의 질병이 떠나가는가 하면 예수님이 안수할 때 더욱더 강력한 뭔가가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예수님이 서 있을 때 귀신들이 발작을 일으켰고,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선포하실 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죠. 안수할 때 열병이 떠나가고 각종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인산인해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이 도전을 받은 게 아니라 시기가 일어났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 예수한테는 저런 역사가 나타나나? 그래서 그걸 시기를 하고 기분 나빠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소문을 냈냐 하면 예수,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비하했단 말이죠. 조롱했단 말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을 힘입고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사역이었는데 그 성령님 안에서 성령을 힘입고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귀신을 힘입는 사역이다. 귀신의 사역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성령님을 귀신으로 공격하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아주 무서운 죄인데 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 칭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 칭하는 단체들 가운데 기독교인이라 칭하는 그 단체들 가운데 실제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데가 있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없는 데가 있어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곳은 진짜 하나님의 교회 맞아요. 천국 백성들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길이 열려져 있는 것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은 마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으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서기관들처럼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공통점은 똑같은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서기관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얼마나 심각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사건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로 아주 덕망 있고 명망 있고 영향력을 나타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니고데모거든요. 니고데모 그러면 누구나가 아는 유대인의 랍비예요. 선생이에요.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근데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어요. 사람들 모르게. 그리고 당신 생각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다.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건데 그 비결이 뭐냐. 이런 것들을 조용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born again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성령님을 몰랐다고요. 성령님과 상관이 없었다고요.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차이가 뭐냐 하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느냐 성령과 상관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과 능력, 기름 붓듯 부어주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 성령님의 실제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를 드러내는가는 예수님 오시기 1380년에서 1045년 그 시대에 살았던 사사시대에 살았던 삼손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3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도 손이 2개예요. 이름이 삼손이에요. 그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갔을 때에는 그는 짐승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가 살아가던 그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수탈해 갔거든요. 강탈해 갔거든요.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숨어 살았거든요.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근데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어요. 사사기 14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힘이 넘쳤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보니까 삼손 한 사람이 블레셋 나라 전체 군대보다 세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삼손을 쓰러뜨리지 않고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구나. 삼손을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가만히 고민하다 삼손이 남자구나. 남자를 쓰러뜨리는데 최고의 무기는 가장 섹시한 여자다. 가장 육감적이고 관능적인 여자. 모든 남자들의 눈을 홀리는 그런 멋진 여자를 하나 발탁을 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삼손을 쓰러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자들 여자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막 이쁜 여자들 보면 눈이 가요, 눈이 가 그러는 게 남자들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문 남자들의 눈이 갈 만한 그러한 육감적인 여자를 하나 뽑았어요. 그 여자가 들릴라예요. 그 들릴라를 삼손에게 접근시켰어요. 그래서 삼손을 타락시켰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함의 표시인 이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데 그 비밀을 살살 꼬셔가지고 알아냈어요. 그리고 삼손을 무릎 베게 하고 잠들게 하고 그 나실인의 징표인 머리털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을 잡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삼손은 머리가 잘린지도 모르고 자기의 거룩함이 사라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간 줄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를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고 했어요. 연자 맷돌을 돌리는 소처럼 이제 짐승 같은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한 사람인데 나귀 턱뼈를 하나 가지고도 1000명을 때려 죽일 만한 그러한 천원명적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눈이 뺏기고 눈이 뽑혀지고 노예로 전락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그 차이가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느냐, 성령을 힘입었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느냐 지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안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재정적으로 형통케 되고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고 인생 졸업하고 지옥에는 천국에 가는 그 비결이 뭐냐, 그 핵심이 뭐냐? 성령의 도우심인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였던 삼손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아서 그 몸이 갈갈이 찢겨지시고 우리의 모든 가난함을 대속하시려고 완전히 발가벗겨진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죄의 대가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그의 영혼이 떠나감으로 우리들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과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이요, 샬롬,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넉넉한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차고 넘치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차고 넘치는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왜요?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창에 찔려서 모든 저주를 다 끊어냈기 때문에 너희는 샬롬, 평강,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면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샬롬, 평강의 삶, 흘러넘치는 삶,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예비하러 가시기 전에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성령님 모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죠. 성령을 부어주세요. 오 성령님 모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다리니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럴 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따따따 빠빠빠 짜짜짜 방언을 말하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뻗어나가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성령 받고 나서 그리고 그 오순절로부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에베소를 방문하게 됐는데 에베소 교회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자 훈련 교육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요한의 회개의 침례에 대해서도 알아요. 예수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요.
성경에 진리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돈을 배운다고 돈이 있는 건 아니죠. 건강을 배운다고 건강이 있는 건 아니죠. 건강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지만 몸은 다 죽어 갈 수도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지만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막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달라요.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40세 된 노총각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어. What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그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었어요.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갔더니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 관하여 듣기는 했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봐요.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님을 모셔드렸어? 받아들였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이야기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너희 무슨 침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침례 받았습니다. 아니야. 요한이 침례 준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뭘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침례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님을 모셔 환영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성령님을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안수로. 자, 내게 계신 성령님을 너희들한테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 성령님 환영해 모셔들으면 성령님들이 너희들에게 임하실 거야. 그래서 아멘하고 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게도 오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예언을 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안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고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한 지붕 두 가족이란 식으로 내 몸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셔도 나와 상관없는 분일 수 있어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하고 한 지붕 한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아가지 않고 한 지붕 한 가족으로 살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대화가 잘 통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 나눠요. 저한테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의 어떤 고쳐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의 칭찬도 해주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지붕 한 가족으로 살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가정도 많거든요. 한 가족, 한 지붕 밑에 살지만 얘기 안 해요. 그냥 얘기 안 해.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아요. 그거는 가족이 아니에요. 한 집안에 있지만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성령님과 우리가 대화하지 않는다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잭 하일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라디오 방송으로 방송 설교가로 굉장히 막 큰 사역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나중에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았구나, 영접하지 않았구나, 모셔드리지 않았구나,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가 성령님께 사과를 했어요. 뭐라고 사과를 했느냐 하면, 사랑하는 성령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성령님께 한 번도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한 인격으로서 영접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제 삶의 일부이신 것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성령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의 사역이 더 극대화되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나? 성령님을 환영하셨다면, 모셔드렸다면 성령님과 대화해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 성령님 모셔드리라. 그리고 같이 막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어떤 분이 성령님의 막 그 임재와 강하심 가운데서 목사님 제가요 이런 거 처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뭘 처음이요? 먼저 번에도 많이 그러는데 뭐 깨닫지 못해 그랬을 뿐이지 그런가요? 근데 하여튼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막 성령님이 막 강하게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막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셔드렸다면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대화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세요. 양심의 감동으로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양심의 감동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은 직감이라 그래요. 예감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감동, 예감, 직감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무당의 직감과 목사의 직감이 다릅니다. 무당의 직감은 귀신으로부터 와요. 목사의 직감은요,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직감과 세상 사람들의 직감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직감은요, 성령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쭉 말씀하신다고,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요. 자기 느낌으로 살아가요. 자기 이성을 따라 살아가요. 여러분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묵살하지 않길 바랍니다.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몸의 느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성령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행하시는 일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어떤 걸 말씀하실 때 우리의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누군가의 치유 기도를 드릴 때 그 사람의 상태를 내 몸에다가 느끼게 하셔가지고 얘 어디가 아파 어디 치료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번 성령 대망의 첫째 날에 박경영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손가락을 치료하실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손이 아픈 사람이 아닌데 지금 내 손가락이 좀 욱신욱신거리고 이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손가락의 문제를 고칠, 손의 문제를 고칠 거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혜선 씨가 저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 그랬더니 혜선 씨 손가락이 났어. 혜선 씨가 누구래? 박혜선 권사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육체에도 어떤 사인으로 말씀하신다. 여러분, 제가요,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부흥을 맞이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쏟아부으시는 재정이 저에게 막 우르는 쾅쾅 쉐쉐쉐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럴지 몰라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혹시 여러분들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해요. 근데 같이 그 재정의 부흥 가운데 들어가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100% 확실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요, 언제부턴가요, 제 왼손에 이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활활 타올라. 뜨거워. 이러면은 불길이 활활, 이런 횃불 흔드는 것처럼 이렇게 막 뜨거워, 왼손이 이게. 뜨거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성령님께. 아니, 이게 뭐예요? 왜 여기 불 붙고 이렇게 뜨겁고 이렇대요? 이게 왜 이래요? 그랬더니 저를 잠언 3장, 8장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3장, 8장에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지혜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로 충만해지면 임하는 복이 있는데, 부귀, 장구한 재물, 공의, 생명,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왼손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잠언 3장의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 부귀가 있나니. 오쉐르 베카보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오쉐르라는 말은 재물을 이야기해요. 재물. 베는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카보드라는 말은 풍성함, 영광 이런 얘기예요. 오쉐르 베카보드 이란 말이에요. 그걸 부귀로 번역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흘러넘치는 재정이 영광스럽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왼손에 있다는 거예요. 왼손에. 제 왼손에 활활 타올라 막. 나빴어 진짜. 마치 제가 그 복을 받았다는데 뭘 유감이 많아. 우리 집사람만 아멘하고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멘을 하냐.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그 임하는데 여러분들도 임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이번 성령 대망회 때 이제 그 박경영 목사님하고 손을 잡고, 목사님 저한테도 기름 부어 흘려 보내세요.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딱 손을 잡고 성령이 기름 부으셨더니 박경영 목사님한테 뭘 보여주냐면 제 손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기름이 훅 부어지니까 그 불똥이 여기저기 막 튀어나가더라는 거야. 불꽃이 막 툭툭 튀어나가더라는 거야. 그걸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사역이 확장될 것 같다고. 여러분, 그 불똥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불똥 하나가요, 그 산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아니, 불똥 하나가요, 큰 산을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할렐루야,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저는 확실히 그 하나님의 재정이 확 부어집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이 계속 쌓이는 막 부으시는 거야. 근데 저의 리더십 가운데 들어오고 저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이 강단의 메시지 아멘으로 받고 나오는 자는 동일한 그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건 모르겠어. 재정적으로 흘러넘치는 복을 받을 거야. 활활 타올라. 지금 코로나로 어쩌다 저쩌다 들어서 교회들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그냥 더 흘러넘쳐, 지금. 아니, 다른 데는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우리는 더 흘러넘쳐요. 아니, 불이 막 타오른다니까?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아니, 얼마 전에 현찰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러더라고. 금요 심야 때 지갑에 손을 얹고, 손을 얹으라고, 재정의 기름이 흘러간다고 선박에 따라서 딱 얹으면서 이랬대. 우리는 목회자 집인데 무슨 돈이 들어올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면서도 그냥 하라니까 이렇게 돈을 댔대. 근데 정말 현찰이 막 우르릉 꽝꽝 쉐시제 들어오니까 정말이네. 그 돈이 들어오는 현장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우리한테 들어온 그 재정이요, 거기 심은 그 사람은요, 100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언어 채널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몸의 감각으로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말씀하신다. 꿈으로 말씀하세요.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말씀하세요. 예언으로 말씀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예언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영란 집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해달래. 왜 그랬더니 성령 대망회 때 오른쪽 무릎이 문제가 많았고 막 그랬는데 이 성령 안에서 이게 치료된다라고 하는 치료됐으면 좋겠다. 치료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훅 오더래요. 그랬더니 진짜 괜찮더래 이 무릎이. 나빴어. 치료됐다는 게 아멘이 현찮아. 남들 잘 될 때 같이 아멘을 해. 나도 잘 되지. 다시. 김영란 집사님 이번 성령 대망회 때 이제 참여를 했는데 성령 안에서 내 무릎이 이제 완전히 치료될 거다라는 그나마 기대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정말 이 무릎이 시원해지고 문제가 없고 깨끗해졌더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가지고, 이게 진짜네. 그래서, 이거 어찌 이런 일이, 이게 진짜네? 이제 그러면서도, 이래다가 다시 도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하고. 막 이제 그러면서도, 나머지 2%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받아서 완전히 그냥 뚜껑을 닫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뚜껑 닫으러 왔더라고, 아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손을 얹고 다시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 영란아, 내가 얘기했지? 너 지구촌 사람께서 가장 왕성한 체력을 가진 건강을 줄 거라고. 근데 너 그거 왜 생각 안 나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했더니 웃더라고. 그랬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지구촌 사랑교회 목사는요 가끔 새벽에 빠져요. 그냥 뭐 종소리도 못 듣고 잠들어. 근데 사모님도 그냥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같이 못 일어나. 단잠을 자 그냥. 그래서 새벽에 목사가 안 나와. 근데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꼭 나오셔. 권사님들이. 제가 안 나와도 권사님들이 꼭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날 어떤 권사님이 혼자 왔어. 혼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150을 보여주는 거. 150을 딱 보여주시는 거. 150. 그래서 목사님 그 하나님이 150을 보여주시는데 그 150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시는데 도대체 이 150이 뭐냐고. 그러니까 저도 당황스럽더라고. 153은 알겠는데 내가 물고기 153마리 153은 알겠는데 이 150은 모르겠더라고. 나도 150? 그리고 성령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노아 홍수 말씀, 그 말씀을 쭉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거기 150일 동안 홍수가 딱 그치고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나, 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이룰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이가 어떤 일에 그 관심 갖지 말고 성령님 책에도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 말씀하세요. 제가요 무슨 말씀하시든 순종할게요 하고 하면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꿈을 꾸게 하세요. 성경을 생각나게 하세요. 몸에 어떤 언어로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어떤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삶이 너무 지치고 사역도 안 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성령대망의 강사로 오신 박경룡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왜냐하면 박경룡 목사님은 성령님하고 잘 통하니까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박경룡 목사님이 나도 20년 동안 성령님 없이 목회하느냐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교회 와가지고 성령님 들을 귀를 주세요. 말씀하세요. 성령님 제 고막이 찢어져오니까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제가 주님의 양이 맞으면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데 저는 못 듣잖아요. 듣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그 기도만 했더니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마음의 감동으로 알아지더라는 거야. 그 말씀을 해준 거야. 그 목사님한테. 그때 목사님도 그 기도 하시라고 그냥. 그래서 목사님도 가자마자 맨날 그 기도한 거예요. 이제 강단에서 아침에 가가지고 성령님 제 기도 말씀하시고 들을 귀를 주세요. 말씀하시면 순종할게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더니 정말 성령님의 음성이 마음의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야. 근데 어느 날 성령님 했더니 그게 세 가족이 나왔는데 제일 맛있는 사과 한 상자를 사다가 그 세 가족에 갖다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돈은 어떤 돈이냐면 지금 갚아야 될 돈이야. 다른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이 돈은 제가 지금 갚아야 될 돈인데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무슨 사과 맛있는 걸 사다 주라 그러세요. 그리고 묵살했어. 그거를 안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 성령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박경영 목사님 다시 와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목사님처럼 기도했더니 성령님 말씀하시고 순종해가지고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세 가족한테 제일 맛있는 사과 한 박스 갖다 주려는데 내가 그 돈 갚을 돈이 안 된다고 안 사다 줬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신다고 어쩌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박경영 목사님이 그거 말씀하면 뭐 하냐고. 순종도 안 할 건데 그거부터 순종하시라고. 그럼 그 다음부터 말씀하실 거라고. 여러분, 성령님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해야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무리 말해도 순종 안 하면 못으로 말하시겠어.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땐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세 가족한테 제일 맛있는 사과 한 박스 갖다 주라면 그 사과 한 박스 갖다 주고 나면 그 빚 못 갚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 성경적인 그런 원리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연재 드시도록 힘들게 사역하시지. 여러분, 성령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요. 재정적으로도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잘 됩니다.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질병 떠나갑니다. 가난 떠나갑니다. 슬픔 떠나갑니다. 가정 회복됩니다. 사업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할 건데 정말 성령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하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 믿음으로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지금 성령님 여러분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언젠가 성령의 사람 존 피터슨 목사님을 조우한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같이 찬양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존 피터슨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픈 목을 치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그때 목이 굉장히 막 아팠어요. 근데 그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 박하사탕이 확 퍼지듯이 목이 확 풀어지고 확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존 피터슨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간순간 말씀하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의 목을 치료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의 눈을 치료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의 머리를 치료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의 재정을 치료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의 골수를 치료하십니다. 골다공증을 치료하십니다. 재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면 지금 지갑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의 지갑에 손을 대세요. 엄매 지갑 안 가져왔는데 주머니에 손 대세요. 제 왼손을 향해 여러분의 왼손을 갖다 대세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받으세요. 제 왼손에 부어진 그 어떤 재정의 기름 부음이 그 불의 그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그대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십시오. 받으세요. 김종순 성도는 왼손을 제 손으로 갖다 뻗으세요. 지금 잠의 계시 가운데 빠진 분은 지금 손을 못 올리고 있어. 안 믿어서 안 뻗으면 안 갑니다. 믿음으로 뻗으면 갑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건의도 손 뻗으세요. 하나님, 제 왼손에 강한 불의 권능으로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저들에게 흘려보냅니다. 동일한 그 불똥이 튀어가게 하시고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